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기도 내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2003년에 개봉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브루스는 신의 능력을 잠시 맡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니까 이 주인공이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어지고 자기가 이루어지고 싶었던 것들을 소원을 아뢰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루스의 기도가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서 자기가 얻었던 그 신의 능력이 철저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심과 자신이 원하는 소원들로만 계속해서 이루다 보니까 세상이 규칙이 없어지고 질서가 사라지면서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소원만을 채우고 또 좁은 생각과 시야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기도도 이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또 내 자신이 있으며 또 우리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필요하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넓은 시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왜 울타리를 넘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대상이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 황제 아래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 핍박을 당할 때였습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르는 그런 핍박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초대교회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바울의 말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거칠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의 마음을 짓밟는 사람까지도 기도해야 해라는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감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고 이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십시오. 제가 느꼈던 이 감정, 저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사실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내 진실한 마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막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한 발짝도 나아가길 원하고 내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나를 경건하게 하고 단정하게 만들며 내 삶을 평안에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 화내는 것이 더 속 시원할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그러한 마음들을 허무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기도는 나를 죽이는 그 원수까지도 품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렸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고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럴 때 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지경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감정까지도 짓밟는 그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지라는 그 다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힘은 단 한 분에게 있고 그 한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저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조롱했고 채찍질하면서 못 박은 원수들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지는 점점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넘어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회퍼는 실제로 히틀러 정권 안에서 내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정권 안에서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고통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고통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본회퍼의 이 결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는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억지로 기도의 제목을 더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때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유고 그리고 기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를 깨뜨려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까지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누리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좁을 때가 있고 또 비록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것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려고 힘쓸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애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힘쓰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나와 내 가족의 이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분노와 미움과 힘듦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시선이 더 넓어지게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